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걸 신정국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질서가 없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리더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다 하나님 통치를 잘 받아서, 또 지혜가 있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일처리를 잘 해나가면은 전쟁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이 욕심, 특히 그 세력, 이 세력의 그 다툼에 의해서 전쟁이 많이 나거든요.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가다가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전쟁 별로 날 게 없잖아요. 하나님 통치 받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나누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전쟁 안 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뭐가 있지요? 악이 있지요. 마귀 역사가 있지요. 또 죄가 있으니까 또 불택자들이 있어요. 불택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공격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면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는 규정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14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 때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내가 내 위에 왕을 세우겠다 하고 말하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는 말 하지 않으면 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반드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가 온다. 벌써 하나님은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또 경계, 지파별로 경계가 딱 있고, 이런 데 있어서 특히 그 원수가 쳐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또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사사기 뒤에 가보면은 지파와 지파끼리도 또 싸움이 붙어요. 그 베냐민 지파하고 또 여러 지파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 왕의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안 세우고 그냥 지낼 수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근데 그건 뭘 보고 하는가 하면, 그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의 왕 세워달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아선책으로 안 세워주면 질서가 없고 국가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으라 이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신정국가.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 늘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시간마다 분초마다 늘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도 통치해 주시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또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도 때에 따라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 세워달라는 말 없이 그냥 나가면은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 왕 세워달라는 말을 하지 안 나오도록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살살. 근데 왕 세워달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원수는 쳐들어오지. 왕이 없으니까 오합지졸이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반드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되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며 네 형제가 아닌 외국인을 내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은 너는 반드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네 형제가 아닌 외국인을 네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또 네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 만들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북쪽에 이스로 보내지 마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되며. 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말을 많이 두지 말아요. 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말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많이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왕이 되면 뭐 여러 가지를 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은금을 많이 모아서 자기가 이렇게 부를 누리면 백성들이 많이 고달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은 해야 될 건 뭐냐? 왕이 되어야 할 거는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는 레위인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된다. 왕은 율법, 이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기에 써가지고 이거를 늘 자기 옆에다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는 거예요. 늘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워라.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는 잘 읽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않고 왕이 됐다고 우쭐해가지고 교만하게 나가면은 가다가 망합니다.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않고 그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라 그런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특히 그 왕은요. 이 왕은 이게 인도자니까 이 지도자가 치우치면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왕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나 말하더라도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자기가 왕이라고 해도 그 백성들의 마음, 또 백성들이 그 사는 그 삶, 왕이라고 해도 세세하게 다 통치할 수 없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밥을 뭐 죽을 끓여 먹어라, 라면 끓여 먹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죽을 끓여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맨밥을 먹든 누구 맘이요? 내 맘이죠, 내 맘. 내 맘이라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고 왕이 됐다고 그래도 뭐 일일이 다 백성들의 참 위로, 안식과 백성들의 행복과 백성들의 그 서로 이 마음이 오고 가는 거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성경에 입각해 해서 뭐든지 이렇게 바로해 나가면서 치우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이 왕이 한쪽만 지지하고 한쪽은 한다고 그러고 한쪽은 무시하고 그러면 반대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반대파가 생기면 언젠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힘의 그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근데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늘면 어떻게 되죠? 절름발이 돼요, 절름발이.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늘면 절름발이가 되면 언젠가는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통치하는 사람들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치우치지 않도록. 실제 몸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발달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왼쪽이 발달돼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맨날 무슨 손을 쓰죠?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오른쪽이 발달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자꾸 뭘 많이 쓰죠? 왼손을 많이 쓰니까 왼쪽이 발달. 그러면 한쪽이 많이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발달된 근육이 약한 쪽을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 사람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꾸 이제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자꾸 아파요. 그게 뭐냐면 근육 밸런스와 이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좌우로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만들어야 몸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그래요. 치우친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이 그걸 잘해야 된다. 그러면 네 왕위가 영원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요? 먼저 한번 사사기 봅시다. 이 사사기 보면은 그 왕이 없어가지고 좋긴 좋아. 간섭 안 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살긴 살았는데 원수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7절. 사사기 18장 7절. 1절 그 전국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보니 거기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시돈 사람들의 금지대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
왕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는 일이 없었다. 예, 라이스 사람. 라이스는 이거 북쪽 갈릴리, 그 갈릴리 호수 있는 북쪽에 거기 라이스라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하야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할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치자들 때문에 많이 괴로운가 봐. 괴롭게 할 통치자가 없고 시돈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는 일이 없습니다. 통치자가 없어가지고 괴롭게도 안 하고 그저 평화롭게 사는 건 좋았는데 원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누굴 세웠지요? 사울을 세웠지요. 왕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했지만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 잘했어요? 한 2년은 잘했죠. 2년은 겸손해가지고 잘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당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요. 초심. 처음에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우리가 집사 처음 될 때, 또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처음에 그 마음 그거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악신. 누구라도 이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악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왕이 되거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옆에 두고 그리고 늘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자라나 어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오래 갈 거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왕의 사울 이후에 다윗 왕은 잘했어요? 그것도 실패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벌써 달라.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왕은 어느 지파에서 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가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또 왕 된 다음에 이제 왕에 등극을 하지요. 그 사무엘하 하에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왕에 올라간 다음에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지만은 또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고아 자손이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걸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작마당에 가서 이 소가 들고 뛰니까 언역계가 흔들려가지고 우사가 따라가 다니다가 우사가 그걸 붙잡다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그 다윗도 사람이 세운 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버림을 안 받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의해서 다윗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온다.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안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놔도 사람 이 왕은 제대로 했다 못했다. 왕 없는 게 좋아요? 왕 없이 그냥 우리끼리 살아. 근데 문제는 편안하고 고요하게 살면 좋으지만 원수가 쳐들어올 때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살다가는 원수가 오면은 당한다. 근데 왕을 세워놓으면 세금 내야 돼요. 또 거기 가서 부역해야 돼요. 종살이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세워놓고 나면 그 왕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미치광이가 됐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 왕궁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뭐가 하나 있어요 지금요? 정신병자가 하나 있는 거야. 미치광이가 하나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 갑자기 소리로 팍 질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발작했어. 또 발작했다고. 이게 그냥 아주 그냥 그 신하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막 창을 던지고 막 이러고 보면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막 안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마 신하 중에 암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아니 거기 뭐 신하 이제 어느 시대나 그 뭐 안에 대신들 내시들 뭐 우리나라 개념으로 왕궁 안에 거기에 붙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왕이 아주 편안하고 늘 성경을 읽고 뭘 가서 물어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처럼 재판을 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족족해 주면은 그러면 누구도 좋지요? 신하들도 너무 좋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저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늘 해서 아마 신하들이 아마 얼굴도 많이 밝고 아마 이 몸도 건강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악신이 내려오니 하나가 미치광이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왕이 미치광이가 되노니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왕궁이 그냥 이건 맨날 비상해 맨날. 매일 비상, 매일 소리 지르고, 매일 싸우고, 매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사울은 데려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해놓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이려고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아 손에 가져갔잖아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줬지요? 요압한테 줬지요. 요압이 그 편지 받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왜 그래? 이거 본심 아닌데? 이거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면 모압 왕이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쉬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군대 장관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다. 주적을 바로 알고 대의명분을 알고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쫙
이게 있어야 군대 장관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누굴 죽이라고 그래?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그동안 다윗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왕들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자손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온다. 이거를 그림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잘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온다,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온다. 그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운다고 그러죠. 신명기 18장 15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울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와 같은 선지자.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오는데 그림자로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왕. 그래서 참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택한 분이라는 거예요. 택한 분. 택한 나의 택한 아들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42장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영, 성령을 그 위에 두었다.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약속인데,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택한 종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사야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겠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아까 그 이사야 42장 1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인용한 겁니다. 여기 나의 택한 종 그러죠. 택한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왕이라. 택한 왕. 그리고 형제 중에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에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형제라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보세요. 히브리 2장 11절. 히브리 2장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든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된 자 성도들이 모두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른다.
너희 형제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형제 가운데서 형제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령이에요. 마령.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이분이. 아까 왕은 뭘 읽으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율법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뭐예요? 성취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만왕의 왕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 성탄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왕으로 오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지금 나라가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으면 이 코로나도 잘 이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연말에 아주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2주, 석주 강하게 해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2월 12일쯤이가 그 설날이죠, 설날. 구정이죠. 그때 또 좀 많이 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부가 한 2번 있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날이 좀 풀어지면 조금 나을지, 그건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세세하게 나를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치를, 예수님 통치를 잘 받는 거예요. 예수님 통치를 잘 받아요. 그거 잘 받으면 어떤 현실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두려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저번 주에 배웠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이제 그분의 통치를 잘 받는 거예요. 통치. 어디에 통치한다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리고 또 교회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고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그 통치를 잘 받으면 늘 온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화목하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고, 통치를 받으면 담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왕이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왕 되죠? 그리스도가 왕이고 우리도 왕이 된다고 그랬다, 성경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왕이 돼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가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왕이 돼요.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는 왕에 대한 이 제도를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나 남자는, 여자는 여종, 남자는 남종. 교회도 그리스도가 왕이 돼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 말씀을 완전 성취하신 분인데 성경을 늘 우리가 가까이 놓고 성경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가라 하면 가고 성경에 가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여기 교회 안에 사람이 왕노릇하면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교회는 사람이 왕노릇하면요 그 사람 정신병자 돼버려요. 그건 거의 그래요. 교회 역사가 거의 그래요. 교회를 가다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 사람 거의 정신병자 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사실상. 겁들이 없어요. 겁들이 지금. 그러니까 교회도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하는데 그 법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성경을 늘 어떻게 해요? 옆에 두고 늘 그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열두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심판할 때 우리도 같이 심판. 붙었단 말이에요.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 왕 누구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집에 왕이 누구예요? 예? 네, 우리 집의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번 성탄절을 그리스도를 왕인 자리에다 앉히시기 바랍니다. 모셔가지고 이제 내놓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잘해보려고 뭐 연구하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 집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임식을 합시다. 예? 성탄절 며칠 안 남았어요. 빨리 자리 닦아놔. 비워놓으라고 지금. 예수님만 모셔. 예수가 왕이니까.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왕이 된다고요? 붙어서 왕이 돼요. 붙어서.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에 붙으면 영권이 와요. 영권.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와요? 오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능력이 오잖아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확실히? 예, 붙어요. 쉽잖아요. 붙는 방법은 뭐예요?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올라가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줄 걸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석 달 내지 넉 달만 참으면 될 걸 믿습니다. 여동치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붙으면 그게 나와요. 딱 가서 붙으면,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딱 붙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안에서 역사가 나오면서 막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더불어 왕노를 해요. 더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지 혼자 왕노를 하다가 사고를 치거든요. 어떻게 왕노를 하라고요? 더불어 왕노를.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면 전부 다 왕이에요. 왕.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왕노릇.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 받아, 나는 아볼로 받아, 나는 베드로 받아, 난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 받아. 그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을 존중했다면 바울이 전한 뭘 깨달아야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울을 파라고 이름은 갖다 대놓고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면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혼자 자기네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왕노릇 하자? 더불어 왕노릇 해다. 그럼 다 왕인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그 왕이 오래 간다고 그러지, 왕권이. 이 왕권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이 그리스도가 왕인데 그리스도와 이렇게 탁 연합이 돼가지고 한번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뚫고 나가잖아요. 그 능력이 온 거는 영원히 가요. 그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에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옛날 성경에는 왕노릇 할 것이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첫부친 되어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간다?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의 역사로 모든 난관을 다 뚫고 나가서 나에게 오는 모든 능력, 영원한 능력은 영원히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